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5절 35절 읽기 전 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고 예리한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단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읽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에 맞도록 진리를 요리해서 양념을 쳐서 그들에 맞게 진리를 잘 해석해서 치워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딱 기회가 포착되어지면 사단은 그들의 손에 거짓 것을 쥐어준다. 날 때보다 소경된 자가 확실히 눈을 떴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뜬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왜 안 믿죠? 왜 안 믿죠? 침례 요한의 사명이 거의 실패로 끝난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부흥 집회에 참여하여 회개할 것을 기대했대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사명이 거의 무의로 끝났습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를 영접할 사람이 거의 안 생겼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명이 끝나갈 감옥에 투옥된 장면에서까지라도 그의 수제자 둘이 아직도 메시아를 모릅니다. 오히려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침례 요한을 무너뜨릴 통로가 되어서 접근하게 되었죠. 충격이죠. 말씀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계율이 거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심판의 계율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보려고 합니다. 방금 드린 분명하고 예리한 기별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사탄은 기회를 포착하여 거짓 것을 지어주는데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로마 교황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잘못된 신학의 가르침, 재림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 한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경관계상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은 해를, 달을 낮과 밤의 빛으로 주었는데 이 교리는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때까지 이 교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된 백성이라는 소망의 챕터를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 선택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 마치 해가 낮을 주장하고 밤에 달이 밤을 주장하는 이 교리가 펴하지 않은 것처럼 절대로 이것은 펴하지 않아 라고 철떡같이 믿었대요.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가짜 믿음이었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들으십시오. 33절, 34절의 조건을 그들은 간과하였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저희 제칠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선택된 교회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분 나쁘게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수많은 개신교회는 타락한 바벨론이에요. 재림교회는 절대로 바벨론은 아닙니다. 유일무이한 성경에 남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33절 4절을 보시면 짧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그분의 선택된 백성이라.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뜻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족구 말씀을 직접 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대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지위는 혈통으로, 유전으로, 교회 교권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비록 세상에 여러 사소한 일들을 하지만 주님은 늦은 빗대 쓸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그분의 목적 앞에 여러분의 삶이 부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 말합니다. 주님의 종들은 교권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12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짧게 봅시다. 빨리 12장 2절 3절 2절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2절 3절 복에 그는 창대케 하겠다. 약속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2절과 3절에 관한 성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었습니다. 복의 근원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결론을 짓습니다. 이 약속은 조건이 있을까요? 있죠. 2절 3절 정언을 보시면 이렇게 제목을 줍니다. 계명을 지켰다. 계명을 지킨다. 눈여겨보십시오. 가로 안에 어떤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왜 9월이 선물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엄청난 약속을 주었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뭐 해줄게? 은혜를 줄게. 그 은혜가 뭐죠? 계명을 지키게 하는 거듭남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거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어떻게 제가 가능합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조건이 뭐죠? 순종해라. 순종만 해라. 창세기 3장 6절의 주석에 순종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키는 연결. 이것이 순종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매 순간 내 취향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성의 음성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의지와 애정을 굴복시킬 때, 다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순종이 만들어지죠. 봅니다. 계명을 지켰다. 구원이 왜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계명을 순종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구원이 선물이다. 창업 공부를 좀 더 하실 분들은 이 구절과 연결되는 구절을 아십니까? 왜 구원이 선물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기 때문에 구원이 선물이다 라고 베드로서 1장 4절을 또 인용합니다. 성령님의 기가 막힌 연결식 성경 구절이에요. 다 읽지 않고 뒷부분을 봅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그가 불순종하는 자녀들도 그분의 자녀가 될까? 아니다. 온 이스라엘은 주어진 빚대로 살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틀듯까지 믿는 사기꾼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기꾼들이었다. 종교적 사기꾼들이었다.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아니하면서 약속만 좋아하는 사람들. 예레미야 7장 주석하기를 미신적 신앙가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걸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으면서, 그래서 강도요, 절도래요, 절도. 그도 읽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도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가? 아니다. 그분의 계명을 모두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그럼 본론을 들어갑니다. 우리 대쟁투를 우리 좀 일일이 펴시기를 바랍니다. 370페이지. 각 시대 대쟁투 370페이지를 펴시고 들으십시오. 첫째 천사의 기회를 주시는 주의 목적이 뭘까요? 결론이 뭔가?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근데 오늘 교회가 큰일 난 거예요. 심판을 너무나 왜곡시키니까 사람들이 그 의미를 망각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왜 첫째 천사의 기별이 거의 혈육을 발생하지 못하고 온 개신교회가 거의 거절하게 되었는가? 심지어 5만 명의 성도가 나왔지만 기심이 남고 왜 다 떨어져 나갔는가? 봅니다. 370페이지. 재림운동에 대한 무고죄 알죠? 무고죄.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거짓말로 지어서 고발한다 뜻이죠. 무고죄. 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고발한 것입니다. 무고죄. 읽어보시면, 자, 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심판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특별히 1844 10월 20일 심판이 베풀어지는 장면, 주님의 재림으로 온 땅을 심판한다는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왜 개신교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왜 거절하게 되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시간이 없고 요약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사실은 날짜를 정한 것을 두고 그것은 극단이야, 나는 알 수 없다 그랬어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왜 거절했는가?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들은 불충실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통과할 수 없을 것을 알므로 주님 만나기를 두려워해서였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때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건 극단이야 라고 반대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그들이 주어진 빛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에 통과할 수 없는 그들의 행사가 심히 조사받는 것이 뭐였다? 두려워서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히죠? 그러면요, 여러분 373페이지를 펴시면 373페이지를 펴시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기별이 핵심인데 심판의 기별이 선포되어지는 심판의 때가 선포되어지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주님께서 뭘 기대했을까? 373페이지 또 요약합니다.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자신을 살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간격 없는 교통을 하면서 그들은 대부분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속죄일에 우리 의무를 행하기 원합니다. 대부분 세속적 사업은 거쳤다. 성천 예복은 만들지 않았지만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는 내적 증거의 필요성, 그들의 심령의 순결을 나타내는 흰 예복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렇게 많이 느끼면서 열렬하고 간절하게 온 밤을 겸비하면서 금식하면서 온 밤을 때도록 철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판의 기별이 사경의 교제로 외쳐지는데 한결같이 미안합니다. 엉터리요. 이런 기별이 선포되지 않아요.
얼르고 달래고 박수치게 만들어줘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한 주님의 기대는 이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라. 마음을 살피라. 심령을 살피라.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니? 아직 결점이 있니? 빨리 결함을 고치자. 그리하여 심판을 통과할 예복을 빨리 입어라. 내 책에서 이름이 흐르지 않도록 분명히 시인될 것인가? 아니면 책에서 지워질 것인가? 라는 심판인데 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까?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의 필요가 뭘까요? 우리의 필요가 정화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를 좀 펴세요. 379페이지. 경고의 거절 챕터를 자세히 연구하시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조사심판을 설명하는 분들이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에 관계된 단어를 다 인용해서 조사심판을 적용해 버리는데 그게 바로 미스죠, 미스. 어제 말씀을 드렸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소화한 그것이 조사심판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건 조사심판이 아니고요.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온 기별이죠. 근데 그런 심판의 용어들을 조사심판의 용어로 설명해 버리면 큰일 나죠. 기별은 적당한 때가 있죠. 장소가 있죠. 379 빨리 펴십시오.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시 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뭘 알려주는 게 목적이죠?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는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를 떠나게 하고 세상의 부패한 가마를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어진 기별이었다. 이해되어집니까? 그 기별을 통하여 경고의 기별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던 그들의 악을 교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기별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악을 교정시켜 주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435페이지를 빨리 펴십시오. 435페이지. (435페이지) 마지막 부분, 사람의 본분. 그리스도의 충보사업과 율법의 영원성에 관한 빛이 14장 기별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쭉 넘어가시면요, 우리의 본분이 뭔가 중간에 보시면 사람들을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기별이 주어졌다. 넘어가면 그러면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오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네?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 든단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인성으로 오셔서 하나만 언급합니다.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그분처럼 우리도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간단한 답을 드리죠.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답을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심판에 설 수 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행하셨는가? 모든 시험이 이르렀지만 시험에 뭐 하셨습니까? 승리하셨다. 그래서 정언은 말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 늦은 비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기별을 왜 교회들이 속을까요? 하늘에 행하는 조사심판을 펴서 읽기만 하면 끝나는 내용을 왜 그리 왜곡시킬까요? 백성들은 왜 다 왜곡당할까요? 왜 다니엘 7장 22절을 가지고 뒤엎어버릴까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넓고 넓은 편안한 길이거든요. 마저 읽고 한 말씀을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자세하게 이 말씀을 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만 심판에 설 수 있는데 왜요? 율법은 심판의 표준입니다. 어떻게 계명을 지킵니까? 믿음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효인아,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그 예수님을 잘 알면 믿고 싶어. 믿어져.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야.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은 순종해. 순종하면 점점 믿음은 깨끗해져.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사처럼 너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내가 허락했다. 예,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불평 한마디 없이 오래 끄는 지병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죽었대. 믿음은 순종을 만들어내요. 순종은 믿음을 더 크게 해줘요. 또 순종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요. 믿음으로 계명을 지켜야만이 심판에 설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489페이지 한 말씀을 더 보십시오. 489페이지. 속죄사업의 중심, 우리 위에 있는 말씀 488페이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속죄사업의 중심,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주어지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주신 기별 앞에 우리의 의무가 뭔가, 우리의 필요가 뭔가, 구주의 중보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첫 천사의 기별은 그분의 중보사업을 알려주고 중보사업을 통하여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어서 마침내 중보 혜택을 받도록 주신 기별인데, 이 중보의 결론이 뭐야? 효인아, 하늘 가는 준비 끝. 하늘 왜 못 갔다? 죄 때문이다. 무슨 뜻인가? 중보 혜택이 죄 다 내가 처리해 줄게. 그래서 죄 없는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죄를 도말까지 시켜줄게. 이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무를 행하는 그 일에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전도자들도 선교사들도 선교하는 일 때문에 준비 못할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거듭 말합니다. 죄가 용서되어지고 도말되어져서 승천 준비가 완료되어지는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의무를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돈 버는 일까지 필요한 일이요.
몸치장과 돈을 버는 일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말씀 볼 수 없어요? 저도 하루 종일 일할 때가 많습니다. 각 사람은 심판의 광경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리하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하늘의 성소 정결을 누가 이 일에 합당한지 기록을 조사하는,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뭘 조사한다고요? 기록책을 조사하는 게 조사 심판인데요. 십자가에서 심판이 끝났다고요? 그래서 조사 심판이 재심이라고요? 이런 말이 성경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교인들이 왜 거짓말에 다 아멘합니까? 없습니다. 재심이 아닙니다. 더 엄밀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사 심판의 대상도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조사 심판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합니다. 자아가 죽고 그래서 합하여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모든 죄가 예수께로 옮겨진 사람들만 혜택을 받습니다.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중보 사업을 효능을 느끼시는,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보호해 주는 정언의 말씀이 없었다면 얼마나 말씀을 더럽히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입맛에 맞는 설교로 사람들을 미혹할지 우리가 알아집니다. 교회 정언의 오래의 말씀처럼 성경을 교회의 정언으로 둘러서 보호하는 것처럼 이 정언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소름이 끼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 자녀와 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겸비하게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정언을 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샛별처럼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연구하며 은혜와 성령을 따라서 매일 실천되어지는 순종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이 아침도 방송으로 듣는 여러 귀한 성도들, 이 한날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심판 중이라는 사실을 주와 연결되어서 연합하여 주님께 영혼을 붙들어 메워지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판명되지 아니하면 하늘 성소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성부를 면치 못할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늘 가는 길이지만 한편으로 끊임없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도 망각하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고 손에 이한 금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불면한 소자의 딸과 주님 사랑하는 우리 제후가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이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정말 주님께서 시인하시는,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임재하시는 시기 되어서 사람들의 세상의 기쁨과 흥분이 아닌 하나님의 신성한 예식을 통하여 또 하늘 포도, 이 포도원에 주의 군사의 가정으로 탄생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심히 사모합니다. 봉사하는 손길들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 한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한 교회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식을 향하는 우리 주례자와 사회자와 우리 모든 하객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신성한 분위기, 거룩한 분위기, 영적인 은혜의 분위기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